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누군가와 이별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헤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할 텐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유독 그 헤어짐에 대해서 더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요 몇 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마음을 나누었던 지체가 다른 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영원히 함께할 것을 기대하던 동역자들이 삶의 궤적이 달라져 자연스레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괴롭고 아파했던 지난 시간을 보내며 사실 저는 그런 서운함과 자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걸까? 내가 부족해서 다 품을 수 없던 걸까? 이처럼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의 이별, 헤어짐 앞에서요, 이를 관계의 실패 혹은 삶의 상실로만 해석하곤 합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옆에 붙어 있어야 좋은 거고 함께 해야지만 진짜 축복이라고 기대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헤어짐 앞에서 유독 마음이 무너지고 시리도록 아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요, 그토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별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막벨라 구랍, 이삭의 장례식장입니다. 거기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함께 합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였죠? 어린 시절부터 장자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였고, 이에 분하여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가던 에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야복나루를 건너며 화해하였으나 세일로 오라는 형의 청을 미뤄둔 채 어색하게 떨어져 지내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죽음 앞에 다시 뭉쳐 있습니다. 지난 날은 모두 뒤로 하고 지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함께 슬퍼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세상 속 드라마라면 인생의 클라이막스처럼 여기서 장면이 마무리될 법한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던 두 형제가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눈물로 씻고 가나안 땅에서 평생 우애 깊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완벽한 해피엔딩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둘의 여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기 36장 6절에는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 동생 야곱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겨서였을까요? 동생이 형을 다시금 속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 떠남의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네,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에게 서운함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다투다가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나 넘치고 풍요로웠기에 이 둘은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헤어짐은요,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별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의 뜻대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아서 세일산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몫으로 예비해 두신 땅 세일산을 향하여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과 에서가 헤어짐은 인간의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헤어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더 넓은 영토로 뻗어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누군가와의 이별을 맞이한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와의 헤어지게 됨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혹 내가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마음이 멀어졌다고 그 상황이 괴롭고 슬퍼 섭섭함에 잠겨 있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그가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인연이라면 우리의 헤어짐은 결코 상실과 상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자에게 허락된 세일산 가나안으로 파송받는 거룩한 시간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약속의 땅을 더욱더 넓게 펼치시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 삶의 굽이마다 나뉘고 흩어지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함께 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지금 내 곁을 떠나는 이를 아쉬움으로 붙잡기보다 그를 세일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십시오. 또한 그 믿음으로 나를 나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묵묵히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과 헤어짐의 아쉬움 앞에 우리를 더욱 굳게 붙드시사 주님의 소명 앞에서 각자 또 같이 함께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거룩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